십자가의 무게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학자가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요르단 강변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는 강임을 알고 그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경계 지역이죠? 이성과 저성의 경계 지역, 거기를 불러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기를 다 한번 달아다 봐라. 학자는 하나님 명에 따라서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이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사는 사람도 있단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십자가이다. 이 우화는 누구의 고통이든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이런 큰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사는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고린도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큰 시험, 큰 그릇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크게 아파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큰 그릇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족 때문에, 세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습니까? 민족 세계복음화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으며 바울도 그랬으며 모든 응답받던 사람 공동체이 뭐냐? 그 시련의 과정을 다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게가 한 70kg 된다잖아요. 그 70kg 되는 십자가를 직접 짊은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산성을 향할 때 얼마나 힘이 들으셨으면 14번이나 쓰러지셨다. 그야말로 처박히신 거죠.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갈보리 산에서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겪으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일단 원죄, 죄,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 그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님이 그런 수모 교회를 다 겪으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세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 운명하세요. 그리고 사흘 지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세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15장을 우리가 읽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언하였습니다. 어떤 정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정언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뭐 하시죠? 정언하고 계세요. 그 정언을 굳게 붙잡으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의 권세가 되어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일이 많은데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한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정언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겠다?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요? 이분 저 어떤 목사님 통화하면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44살에 죽었대. 그 아버지가 44살에 죽었대. 이분이 죽은 그 사람도 44살에 죽었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영적 기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실제로 못 누리면 자신에 대한 이 생각, 자기에 찾아오는 공허함,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면 안타까운 거지만 복음을 듣고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면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정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은. 어떤 정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일에 정인 있는 의 삶을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오늘 첫째 메시지가 뭐예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부활, 무슨 놈의 천사, 영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은 있다. 사두개인은 없다. 하나님이 정언하신 이 메시지 앞에서도 사두개인은 뭐였다?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 그 배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한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이성, 자기 합리적인 생각 이걸 못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은 확증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찔리셨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그런 이 고통을 다 겪으셔야 됐냐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배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멀리 내다보고요. 사흘 앞서서 가신 거예요. 가서 모리아산에서 직접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옆에 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올려놓고 주님 이삭의 주대 자리에 대신 번제물 내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의 상황을 잊어먹고 살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정언을 놓쳐버리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돼요. 하나님의 정언을 놓쳐버리게 되면 부활의 감격을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악한 사들이 제일 기뻐하죠. 어떤 분이 자식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뭘 사오느라 가게 갔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먹이를 내가 죽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교회 생활도 해요. 자식도 키워요. 순간적으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자기도 똑같이 아이한테 심부름을 보내고 목을 메고 부엌에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전에 엄마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일을 사단이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시간도 울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 키우고 살만한데 어느 순간에 자기 엄마 했던 짓을 그대로 행하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차 싶더라네요. 아차 싶더라.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차이.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가신다는 하나에 대한 차이. 우리의 선행 공로로 구원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 자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을 실감이 안 나죠. 예수 이러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걸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예요? 표어가 뭐예요? 오직 내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오직 우리 아버지가 천만에 오직 내가, 오직 우리 할머님이, 우리 시어머님이 천만에 오직 내가, 우리 며느라이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왜 못 잡힐까? 염려, 공상, 망상들이 많아. 걱정들이 많아요. 그리 안 어울리는 그런 고집불통들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누구 증거죠?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뭐라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토록 기도하고도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는다. 기독교 전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죽으심과 부활인데 1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마셨다 다시 살리셨다고 누가 증언하신 거냐? 하나님이 증언. 그게 우리가 왜 토를 달아요? 하나님 증언하신 건데. 그럼 너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재창조를 못 누리시겠냐는 거예요. 왜 정신적인 공황, 어려움들이 계속될까요? 이미 그 앞에 각인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부활이 아닌 각인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뿌리 내려진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체리되어 버렸잖아요. 영화 한 편을 봐도요. 각인된 게 싹 바뀌어져요. 저는 그런 경험 안 해요. 영화를 보고도 아 내가 이런 일은 잘못했구나. 영화 한 편에도. 책을 한 편 읽다 가다가요. 각인된 게요. 치유가 되는 걸 느껴요. 하물며 복음인데 완전 치유가 안 되겠냐. 그래서 감사가 없다. 당장 월요일로 화장만 가라니까. 화장만. 감사가 없는 자다. 화장만 가보라니까. 화장만. 그 사람들 미워 죽겠다. 화장만 가보라는 걸세. 저래 죽기도 하는데 무슨 미움 자체가 사치는 건 알까요? 감사가 없다. 예전에 저희 청년들은 저 보건병, 고신병원, 안병동 가서 보험 전했는데 안병동 가보라니까. 암이 안 걸렸다 할지라도 목에다가 호수를 꽂고 옆구리에다가 호수를 집어넣어서 먹을 것을 주고 배설하는 걸 보라니까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 보라니까. 감사가 없는 게 얼마나 여러분 죄악인지를. 주님께서 그런 창에 찔리심과 십자가에 대한 고통과 가시면류관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없고 구원받은 우리가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고 발상이겠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마셨다.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에 뭐시로다? 정인이로다. 정인. 우리는 일의 정인이야.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름 십자가의 비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313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승리되는 순간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더라고요. 그때 콘스탄틴이 그러면 네가 승리하려 그러면 나를 주로 믿고 나를 왕으로 믿고 나의 종으로 무릎 꿇겠냐?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정하겠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방패, 전패 뭘 만들었다? 그때를 십자가로 만들어 나간 거예요. 누가 승리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이후에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나의 주가 그리스도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누가?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에 대한 능력 속에서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고민스럽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하시고 정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언하시라니까요. 죽은 자가 누가 나를 대신해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냐. 이것은 하나님의 정언이시다.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바꿔 말하면 늘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 어찌 되겠어요? 무슨 놈의 죽은 자가 부활하냐. 소망을 산다. 이게 누구 소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두개인 소리요 사탄 소리지.
13절 16절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주의 죽으심과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가지란 말이죠. 너희도 이처럼 부활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증거.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같다면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모든 십자가 전도 다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거 아니겠냐. 그럼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냐? 전 세계 오직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 그 사람들의 제일 오지랖이지 않겠냐. 오지랖. 아이가 전하고 어른이 전하고 전도자가 전하고 다 전파하는 복음, 그 복음으로만 나를 살리고 살 수 있는 구원이 길입니다 라고 전파했던 자들이 다 헛된 것 아니겠냐. 10절 15절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낙인 지키지 않겠냐는 거. 왜냐? 헛것을 전했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8절에 사망 가운데 머물게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19절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냐. 가장 불쌍한 자. 뭐 썰이고 시대라면 현재 우리 사회를 갖다가 지칭할 때 속이 썰이는 시대, 속이 썰이고 시대. 청년들은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장년들은요 고단하다는 거예요. 노년들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썰이고 시대래요. 장년도, 청년도, 노년도. 예전에 뭐 3포 시대, 뭐 5포 시대, 요즘 7포 시대라네요. 3포는 청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 낳는 출산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3포 세대예요. 이제 5포 세대가 뭐냐? 두 가지가 더 첨가된 거예요. 직장, 대학생들 현재반에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 포기. 붙어 사는 거예요. 취업, 빈대 붙어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 주택 엄두도 안 나죠. 취업도 안 되는 판인데 무슨 취업, 무슨 여러분 집을 장만해요. 5포 세대네 5포 세대. 이쪽에 두 개가 더 포함 7포 세대라네. 7포 세대. 뭐가 더 포함됐냐 이래 보니까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돈 드는데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포기해야 돼. 나머지 하나는 꿈도 포기했다네. 성경에 오늘 아침 읽었잖아요. 잠언 27장에 묵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다, 비전 없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삶 자체가 포기돼 버려.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그 여러 무리의 무리신앙에 우리 들어간다. 교리적으로 아주 밝은데 능력은 없는, 역동적인 생명의 비밀이 없어져 버리는, 부활에 참된 소망이 없는 그런 자라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치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증언은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 또한 그리 된다는 거예요. 또한. 18절, 19절, 20절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부활의 소망을, 그렇구나. 우리도 부활의 날이에요. 지금은 죽고 장례를 치르지만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는 자로 주의 나라 또 만나게 되는구나. 더 이상 곡하는 거, 애통하는 것이 없는, 통증이 없는 그 새하늘 새 땅에 거하게 되는구나. 아들아, 내가 먼저 간다. 며느라야, 내가 먼저 간다. 나 있는 곳으로 너도 속히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는 자도 기쁨으로, 보내는 자도 천국 가시는 곳이니까 환송하는 자로. 육신적인 것은 아픔이요 이별이 눈물이지만 그 비밀을 아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왜냐? 부활의 소망을 잠자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그 날에 가게 되니까.
21절, 22절 보니까 그 부활의 승리, 예수의 승리, 내 승리. 그 부활의 역사, 나의 역사.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60 넘은 이 마누라가요, 거울을 촥 들여다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무 늙었고 늙었지, 60 넘은. 뚱뚱하고 내 모습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거울 쳐다보고 있다가 남편 듣는 앞에 들으라고. 난 정말 당신의 칭찬이 절실히 필요해요. 60 넘은 마누라. 그 말 들은 남편이요, 빨리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다정한 위로의 말을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남편이 곁에 가서 외쳤다잖아요. 세상에 당신 시력이 정말 좋네. 자기를 잘 아니까. 뭐 그래 칭찬 듣고 싶은 게 그래 많아요. 뭘 그래 알아줬으면 하는 게 그래 많나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면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로, 최고 교회를 가진 자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다른 잘한 걸 다 배설물인데 뭘 칭찬, 뭘 여러분 갖기로 원합니까? 사람 위로 필요하죠. 상대적입니다. 오늘 주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의 승리,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니까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던 그 권세 있는 삶. 오늘 22절에 뭐라 얘기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권세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 받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이분이 뭐 안심대출 한다고 지금 뭐 한 달에 5조 했는데요, 3일 만에 20조가 다 날라가 버렸어요. 은행에서는 지금 뭐 밤 새우고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저도 갈아탔거든. 저는 하루 전날, 비밀인데 하루 전날 서류는 건넜다. 왜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24일 날 제일 첫 바트를 올립니다. 왔더라고. 통과됐다고. 감사하지. 막 은행에 죽을 상이라. 은행 이번에 이래가지고 뭐 은행은 뭐 몇천, 6천억이 뭐 연손에, 내 속으로 엄살을 많이 피운다. 엄살을 많이 피운다. 내가 문자 보냈다니까. 특혜를 받고 감사하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영적 특권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특혜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그게 내 것이 됐다는 이 특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천국에 대한 특혜를 주님 십자가 피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데. 만유에 주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정은이 뭐냐?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부. 골로새 3장 11절. 그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사망 아래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은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도 여러분. 십자가 군병들아. 4절에 보니까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칼빈도 그랬다잖아요. 죽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 일이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막 고통스럽잖아요. 장래에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러대요. 몽고 선교사 아이가 방송에 나가서 상금을 3억, 5억 자동차 타고 그랬잖아요. 지금 후배들이 지금 이제 K-POP 하고 있잖아요. 후배들한테 탁 멘트 하더라. 그 과정이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야,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뭘 그리 고생인지 모르겠다면 금방 지나간다 이거지. 금방. 그래, 일테면 그 과정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 과정. 선배야, 선배. 인생을 다 지내보게 되면 그리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이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과 비교한다. 비교될 수 있겠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지금 우리를 앗아가겠냐 말이에요. 악한 사단이 곁에 속삭인다니까요. 정죄하고 비판받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아니라니까. 주님이 다 꺼내놓았다니까요. 누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내 피로 너를 의롭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이번에 그 방송됐잖아요. 신문 나왔잖아요. 91년도에 이 존 넷이 94년도에 경제 노벨상 받은 분이잖아요. 올해 연세가 86세인데 수학의 노벨상, 아벨상을요 받은 거예요. 91년도 이 뷰티풀 마인드라고요. 영화까지 놓은 인물이잖아요. 극심한 편집장이 시달려. 나이가 지금 86세가 되는데 그걸 다 넘어서고요. 올해 수학상 그 금액만 보니까 8억 4천만 원이에요. 8억 4천만 원. 세상 말로 인간 승리죠. 옆에 있는 또 한 분은 90세인데 같이 또 상을 받아. 곁에 편집장이 시달리니까 이를테면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대화도 하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하고 심지어 영화에 볼 때 그 인사하면 나도 이상하게 보죠. 인사할 상황이 한데 인사한다. 극도로 시달린 거예요. 편집장이. 그런데 올해 노벨상 수학상 받더라. 야, 참 인간성이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분이 우리의 신분인데 왜 곁에서 자꾸만 너는 소용없어, 너는 살아야 될, 안아야 될 존재야 라고 하는 귀신의 소리에 타협하냐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 같아요. 누구의 정언이시죠? 하나님의 정언이라. 하나님의 정언.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교인들은 본 거예요. 정말로 예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선언 충만. 그 역사를 보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번에 뭘 회복해야 된다? 그 모임, 그 교회를 회복하는 게. 이분 주관이에요. 주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종로주에.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모인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회복하잖아. 그리고 제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안진병이 진짜 필요한 이름이 오직 예수구나.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 현장, 사마리아의 그 현장,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왜냐? 주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여러분 가정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고, 여러분은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승리자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맛, 그 능력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승리, 그 기쁨이 날마다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복음의 계절, 복음의 역사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언을 굳게 붙들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나를 살리셨던 원색 복음이 만나는 현장과 삶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역사의 맛을 바라보고 오직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께 올인되어지는 아름다운 전도제상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